요즘은 참 편리함을 많이 추구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품도, 우리가 쓰는 많은 제품들도 편리함을 상징하는 그런 용어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스마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많은 이제 핸드폰들도 많이 교체를 하실 텐데, 스마트폰, 이제 전화를 걸고 받는 것만의 기능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통해 서로 전화가 듣는 것만의 기능이 아니라 보는 기능과 또 그 외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 뭐 업무도 볼 수 있고 이메일도 보낼 수 있고요. 또 여러 명이 동시에 또 통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스마트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스마트란 말의 용어가 붙어서 스마트 TV도 이제 똑똑한 TV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놓쳤던 것을 다시 한번 내가 원하는 시간 날짜를 입력하게 되면 그것을 볼 수도 있고, 그것을 못 보는 TV를 가지고시면 스마트 TV가 아니십니다. 네, 그런 TV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스마트카. 이제 말로만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그죠? 장애인들 몸이 불편하신 분들 운전하기 힘드시니까 이제 운전을 꼭 운전면허증이 있어도 해야겠지만 어떤 장애물 가까이 오게 되면은 차가 자동으로 쓰게 되고 하는 것들을 뭐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많이 언제 상용화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보게 되면서 이제는 점점 사람이 돈만 있으면 뭐든지 살 수 있고 편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됐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들게 됩니다. 요즘 어쨌든 그런 개발되는 상품들을 보면서 우리는 점점 이 시대가 편리함을 추구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편리함을 추구하는 세상이라는 것과 반면에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상응하는 사회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는 조금만 불편해도 못 견디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하거나 불만을 호소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는 지역에 조금만한 불편한 일이 있어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민원을 넣습니다. 민원을 넣고 바로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구청이나 시청에서 진상조사가 이제 조사가 들어오고 그 후에 시정이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함이 제거되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또 굳이 민원을 넣지 않더라도 이제 인터넷에 글을 올리거나 SNS에 올려서 순식간에 그 불편함을 호소합니다. 그러면 그거는 한두 사람한테 전화해서 알리는 그 수준이 아니라 순식간에 일파만파 소문이 확산됩니다. 그때서야 뒷수습을 하는 그런 사례도 있고 뒷수습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불평불만을 이거를 감지해서 기업들은 고객만족센터 라는 것을 개설하여서 그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만족을 높이기 위해서 24시간 전화나 인터넷 접수를 받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세상은 치열하게 노력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조금만 불편해도 바로 신고를 할 정도로 끊임없이 편리함을 추구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의 바울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있는 본인을 걱정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나 아무렇지 않아, 잘 지내고 있어, 걱정하지 마 라는 말도 안 되는 편지를 썼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인해 먼저 자신이 기쁨이 크다는 것을 당신들로 인해서 너무나도 내가 기쁘다라는 표현을 여기에 빌립보서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참된 기쁨 가운데 거하는 것은 바울에 대한 빌립보 교인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사랑 덕분이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0절을 읽어보시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서 싹이 나미니 라는 표현은 헬라어 언어의 의미에 보면 회복되다, 활기를 찾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어떻게 보면은 기쁘고 즐겁게 평안히 주신 평안이 있었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보세요. 그래도 복음을 전하다가 나쁜 짓 하다가 감옥 갔으면 당연한 거지만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서 외롭고 차디찬 그 감옥 생활에서 자신을 걱정하고 생각해주는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에 대해서 마치 봄에 소생하는 꽃이나 나무처럼 생기가 다시 솟아남을 느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결코 기뻐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편지를 쓰면서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하여 표현할 정도의 기쁨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이 불편하고 어렵고 고독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이 감옥 생활을 하면서 고독하거나 외롭지 않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읽었던 우리 11절,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에 궁핍함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바울이 감옥 생활을 하면서도 고독하거나 외롭지 않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자족하는 것을 배웠기 때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족이 뭔지 자기 만족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전적 의미는 좀 다릅니다. 스스로 넉넉함을 느낌이란 표현입니다. 다시 보면 바울은 스스로 부족함을 느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뜻은 무엇입니까? 사실은 넉넉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자기 스스로가 부족함 가운데서도 넉넉하지 않고 궁핍함 가운데서도 자기가 넉넉하다라고 넉넉하다는 것을 그렇게 느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육적으로 빈곤하였고 영적으로는 되게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표현은 성경 여러 구절에서 볼 수 있겠지만 특별히 우리 다윗이 고백했던 시편 23편 1절 보시게 되면 여러분도 아시는 말씀이니까 외우시는 분도 한번 찾지 말고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네, 여호와는 바울에게 여호와는 어떻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셨어요. 그분으로 끝난 겁니다. 내가 지금 배고프고 내가 매를 맞고 내가 차디찬 감옥에 있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만 아는 것만이 내 삶의 모든 것이었기 때문에 그 이상 어떠한 것도 어려움과 고난도 역경도 능히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다윗의 고백처럼 또 오늘 이 바울이 이러한 고백을 하는 자가 아니었나 봅니다. 바울이 부족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자족할 수 있었던 것은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11절 12절 말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고백한 것처럼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처럼 부족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족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자족은 그대로 오는 것이 아니라 배워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무엇이 자족하는 삶일까?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족하는 것은 그 출발은 감사에부터 시작됩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때 감사하십니까? 아파트 분양 여기 제2동탄 당첨됐을 때? 아니면 첫 아기를 가졌을 때? 자녀가 성적이 오르거나 좋은 학교에 붙었을 때? 아니면 남편이 승진했을 때? 아니면 내 남편이 김 집사님의 남편보다 덜 속상하게 할 때, 부모님이 생각지도 않은 유산을 물려줬을 때, 아니면 총체적으로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은 기뻐하십니까? 근데 감사하십니까?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우리 다 찾으시고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제가 중에 성경으로 좀 뒤로 더 가시면 신약 성경 332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많이 아시는 말씀이죠. 한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항상 해야 되죠. 항상. 그런데 오늘 스마트폰이 자꾸 나오네요. 스마트폰 제품 그 TV 광고의 문구에 요즘 뜨는 것이 있습니다. 헬린 켈러 얘기를 하면서 3일만 볼 수 있다면 이런 카피를 내걸고 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해주는 광고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헬린 켈러가 3일만 볼 수 있다면의 글을 썼는데 잠깐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날에는 나를 가르쳐준 설리반 선생님을 찾아가 그분의 얼굴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가서 아름다운 꽃과 풀과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습니다. 둘째 날엔 새벽에 일찍 일어나 먼 동이 터오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저녁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하늘의 별을 보겠습니다. 셋째 날엔 아침 일찍 큰 길로 나가 부지런히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점심 때는 아름다운 영화를 보고 저녁에는 화려한 네온사인과 쇼위도의 상품들을 구경하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 4일간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좀 전에 읽은 헬린 켈러의 소망은 지극히 소박한 것이고 우리의 일상입니다. 우리가 매일 누릴 수 있는 평범한 것들이었지만 헬린 켈러는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그렇게만 나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면 얼마나 큰 축복인가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어떤 특정한 때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잠깐 제가 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을 끄고도 스탠드로 책을 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0년 된 노트북이 고장나지 않고 잘 사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선 인터넷이 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눈이 조금 녹아서 걸어다니기 조금 쉬워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차할 수 있는 맑은 날씨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약의 효과가 몸에서 나타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돗물로 편하게 양치할 수 있는 복 있는 나라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벽에 무사히 교회에 도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위에 좋은 조언자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침이 줄어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해 기도 제목을 많이 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욱 기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글은 최근에 제가 페이스북에 올린 저의 감사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감사를, 제가 좀 전에 읽었던 감사를 공감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화려한 감사가 아니잖아요. 내가 죽다 살아난 것도 아니고, 그죠? 큰 병이 치유되는 것도 아닙니다. 일상에서 쉽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감사할 일이 이렇게 많아도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감사한 것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아니, 자꾸 무뎌집니다. 자꾸 잊고 무뎌지는 현상이 뭡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불편하다. 불편해. 불평, 불만이 자꾸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더 편하고 더 편리한 것만 찾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그래서 우리는 계속 말로 선포할 뿐만이 아니라 잊지 않기 위해서 글로 남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록을 남김으로 해서 잊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여러분 지금 몇 분이 쓰시는 건 있지만 요즘 많이 몇 달 동안 중단돼 있어요. 한 줄 감사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한 줄 감사하시면 됩니다. 화려하게 이렇게 막 갑자기 오랫동안 기도했던 일이 응답받아서 이런 감사만이 아니라 작은 것, 소소한 것들, 제가 좀 전에 여러분들이 너무 감을 못 잡을 것 같아서 제가 짧게나마 제 감사를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오늘 나오신 성도님들은 개인적으로 감사하신 것들을 적어도 좋지만 특히 교회 홈페이지에 일상의 작은 감사들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감사들을 하나씩 적어주셔서 오늘 성도님들이 함께 그 은혜를 누리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족하는 삶은 우리가 잊고 있고 자주 놓치고 있는 일상에서 아주 작은 것부터 감사가 항상 회복될 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자족하는 삶을 우리가 생각할 가운데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도움 없이도 자신의 사역이 충분히 자족하다면서 기쁘게 해낼 수 있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것이 바로 좀 전에 내가 자족하게 배웠다라고 11절, 12절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읽었던 맨 마지막 절 14절에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사랑에 감사하다고 표현하는 것이죠. 빌립보 교인은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서 바울을 물질적으로 후원할 뿐만 아니라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물질적인 후원보다도 바울의 고난을 함께 참여하고자 하는 그들의 순수하고 깊은 애정에 감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4절 본문을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 또한 기뻐하는 삶을 기뻐하는 삶, 또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 또 자족하는 삶을 살았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족하는 삶은 결코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냥 나 혼자 감사하다, 이 소소한 일상이 감사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족하는 삶은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머무른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다른 사람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삶은 늘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운데 감사가 끊이지 않는 삶이므로 누군가의 아픔과 어려움에서 기꺼이 동참할 때 더 힘을 얻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가든지 말든지 어려움을 겪든지 말든지 나만 예수님 잘 믿고 잘 살면 그게 문제되지 않잖아요. 왜 굳이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을 걱정하고 안타까워하면서 바울의 그 괴로움이 함께 했을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다시 좀 찾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더 뒤로 좀 가시면 되겠죠. 제가 가져온 성경으로 392페이지 정도 되는 거, 신약성경 392페이지 정도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왜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을 걱정하고 바울의 괴로움에 함께 했을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제가 매기했습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사랑함이라는 표현을 고난을 함께함을이라는 것을 단어를 바꿔서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난에 함께하는 것은 예수님이 먼저 우리의 고난에 함께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굳이 고난을 받지 않으셔도, 십자가 지지 않으셔도 우리의 죄 때문에 뭡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그냥 단번에 총살로 그냥 땅 하고 탁 고통도 없이 돌아갔으면 좀 우리가 덜 미안할 텐데, 너무나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알 수 있고 또 영화를 보면서도 우리가 좀 상상을 할 수 있겠지만 얼마나 고통 가운데 여러분 돌아가셨습니까? 그 사랑을 바울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서 고난 당하면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 고난 가운데 있는 바울을 보고 빌립보 교인들도 함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족하는 삶의 그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네, 영어 성경으로는요, NIV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네, 유일하게 딱 한 문장 외우고 있는 문인데 오늘 본문에 인용을 해서 영광입니다. 네. I can do everything. 다 I can do. 영어 하지 못하는 분도 I can do, 뭐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I can do everything.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일반 서적이나 자기 개발서에서 많이 얘기하는 말입니다. 일종의 마인드 컨트롤이죠. 야, 나는 다 할 수 있어. 나는 위대해. 난 할 수 있어. 모든 걸 할 수 있어. 긍정의 힘 같은 것이 이런 원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러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잘 보시게 되면 I can do everything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뒤에 붙어요. Through him. 그를 통하여서. 그가 누굽니까? 그가 누군가요? Who gives me strength.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내 안에 계신 그 능력자이신 그 능력자가 나에게 능력을 주실 때만이 내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가 누굽니까? 다시 한번, 그는 예수님. 이렇게 끝나시면 안 됩니다. 그분은 고통을 받지 않으셔도 되는, 고난을 당하시지 않아도 되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사랑 가운데 고통 가운데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이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그 고통을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그것까지도, 죽음까지도 내어주실 수 있는 그 사랑,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는, 능력, 다시 한번 이거를 그냥 좀 더 우리가 풀어서, 영어식으로 풀어서 해석하게 되면, 내가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표현보다는 나에게 능력 주시는 그분을 통해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족하는 삶은 그 근원은 난 할 수 있어. 그래, 나는 오늘도 감사해야 되고, 오늘도 감사해야 되고, 이렇게 주문해서 마인드 컨트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그 감사의 근원이 어디라고요? 하나님. 일상적으로 오시는 하나님, 끊임없이 오늘도 나를 인정하게 하시고, 나를 오늘 있게 하시고, 오늘도 내 삶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인정할 때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근데 그 감사의 근본적인
능력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주 안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에 캄보디아 비전 트립 때 저는 우리 팀원들, 중고등학생들과 청년들의 표정을 관찰했습니다. 네, 7박 9일 동안 저는 캄보디아 아이들 관심 없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팀원들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놀라웠던 건 뭐냐면, 교회 홈페이지나 사진이나 북카페 벽에 사진도 붙어 있는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정말 놀라웠던 것은 7박 9일 동안 땀을 그렇게 삐질삐질 흘리는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짜증내지 않고 깔깔깔깔 대는 모습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아직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생각을 하니까 그때 모습이 생각이 났더라고요. 만약 한국에서 이 아이들을, 중고생들, 우리 청년들을 한국 야 흥날라 했을 때 뭐라고 했겠어요? 왜요? 싫어요. 아니, 대꾸도 안 하고 저를 쌩까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뭐예요? 대꾸하면서 불평했을 텐데 불평하는 것은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단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렇게 가능했을까요? 기쁨은, 즐거움은, 감사는 좋은 환경에서 편할 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더 내 삶이 편해진다고 해서 우리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할 것 같죠? 보세요. 금방 여러분 익숙해져서 금방 잊어버렸습니다. 반대로 좀 더 불편하다고 해서 우리가 불평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자족하는 삶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매 순간 인정하는 감사에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또 자족하는 삶은 내 삶의 영역에서 내 삶의 감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뻗어나가서 내 주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 자매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을 우리 같이 읽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340페이지 정도 되나요? 네, 신약 성경으로. 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 안에서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주님께 감사하는 자족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